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며 너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얼굴의 동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오늘 제목 말씀은 상한 마음을 치료받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특효약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힘이 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늘의 성령의 불을 받아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기며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의 상처를 씻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답답한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면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상한 육체를 치료받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다윗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로 치료자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곤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간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러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항상 주님을 찬양해요.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을 보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러죠. 함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보면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 앞으로 건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상처를 받고 정말 쫓겨다니면서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며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도망치며 다니면서 곤고한 인생들을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모든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6절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랬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4절에는 두려움에서 건지셨고 6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인생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로 못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늘의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천사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둘렀다 그럴까?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쓰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분이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 쓰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명수 지사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려고 그렇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영을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천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영으로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안전한 처소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한테 가지 말고 상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훈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할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찬양 준비,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영적인 생명의 법칙, 믿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 성령의 법칙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3절을 보면은 내 혀를 악에서 구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을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진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거짓말을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칙에는 훈련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고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변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진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를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에게 축복은 이미 하늘 창고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성품을 인격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도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입이 할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의로운 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한 자를 멸절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 악랄하고 사악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에 부르짖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의인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랬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심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깨졌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된 그런 영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성경 말씀에 치료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치료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로 2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픔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희락의 영이에요.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슬퍼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운하는 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쁨의 역사, 희락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안 되는 것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물질 때문에 모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 치료사가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지 못하면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셔요? 천하보다도 귀중히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천하보다 귀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 좋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돌파구, 영적 돌파구를 찾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러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이도다.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뼈를 견고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꿈으로다 어떤 사람을 주신 건지 저는 다른 사람인지는 아는데 누구를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 꿈을 꾸면서 이 말씀을 막 내 뼈를 견고하게 하며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늘샘이라는 단어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꿈을 꾸게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을 꾸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된 동산, 독의 근원, 하늘샘,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하늘샘이라는 그 단어를 딱 줘가지고 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샘 같은 정말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아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산이 되어 날마다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누구든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랬어요.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흑암의 세력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던져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며 의인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헤쳐나갈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 낚시 먼저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쁜 마음을 가지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약재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가 마지막 훈련 같아요. 얼마나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까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어요. 남의 일은 말도 잘해요. 그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내 자신의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시련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도록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면은 흉을 보잖아요. 비방하고 흉보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도 말로 못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참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멘. 모든 것에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련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주시고 우리의 성품 속에서 오는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듬어져야 돼요. 인격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시련을 통하여 성장통을 알 수밖에 없어요. 성장통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아이들도 키가 클 때는 성장통을 알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육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모든 막혀있는 환경들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문제를 통해서 능력자가 되세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삶을 기대하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위로받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의 축복을 주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늘의 창고에 쌓여져 있어요. 우리 기도로 모든 축복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세상에 상처받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복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